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의 인생이 무엇이뇨? 너의 인생이 무엇이뇨? 예, 참 세상에요,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인 삶을 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이, 모든 인생들은 자기의 인생은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대한 것이라도 책임져야 합니다. 내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고 누군가가 늘 나를 도와줘야 하고 밥도 떠먹여줘야 하고 누군가가 늘 어디론가 데려가 줘야 하고 늘 의지하고 산다면 이 세상이 아마도 굉장히 복잡해질 것입니다. 사람마다 보호자가 따라다녀야 될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날마다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그렇게 그 사람을 케어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자기의 삶을 자신이 책임지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든 계획, 인생의 계획을 나에 대한 인생의 계획을 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 결과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나 이걸 해도 불안하고 저걸 해도 불안하고 이걸 시작해 볼래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늘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이것을 선택했을 때 만약에 결과가 엉망진창으로 된다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은 게 낫지 않은가. 또 다른 것을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이러하면 인생이 통하고 이렇게 쭉 잘 나갈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결정을 하고 똑같은 길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길을 선택했다가 완전히 인생을 망쳐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인생에 관하여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평안할 것인지, 좋은 결과가 올 것인지, 더 나빠질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내가 꾸려가고 내가 계획하고 가지만 사실은 어떠한 결과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하여 공포 가운데 가게 됩니다. 물론 어쩌다가 선택했는데 그것이 잘 맞아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거 참 잘 선택했다, 그 길 가길 참 잘했어 라고 그러한 날들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 이 길을 가다가 실패하고 저 길 가다가 실패하고,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다 말할 필요는 없겠죠. 물론 인생 살다 다 승승장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우리의 인생이 성숙해지고, 또 무엇입니까? 성숙할 뿐만 아니라 신중해지고 또 지혜를 얻게 돼요. 지난번에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실패하지 말아야지, 이번에 또 다시 그래서는 안 되지라고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계획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사람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원치 않은 물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은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평탄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 변화무쌍한 모든 상황이 우리를 환경과 상황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그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냐? 13절에서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사람은요 굉장히 치밀하게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서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굉장히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는 사람은요 그러한 그 계획 가운데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가 어떤 도시,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 사람만이 아는 거죠. 내가 이태리를 가든지 프랑스를 가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곳에 가서 이 사람은 이미 정보를 얻은 거죠. 그곳에서 인생을 펼치고 싶은 것입니다. 누가 실패하려고 시작을 하겠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보다 나은 성공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도시에 가서 내가 1년을 머물며 장사할 것이다. 장사한다는 것은요 그냥 무의도식하며 있는 돈을 낭비하다 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의 본전을 가지고 가서 이윤을 남겨서 내게 큰 도움이 이익이 되도록 내가 하고 오리라.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삶이 보편적인 사람들이죠.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뿐만이 아니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특별 은총이잖아요. 특별 은총. 그런데 보편적 은총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 뭘 해야 될까요? 열매를 거두는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학습하고 또 연습하고 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후세대까지도 우리는 돌아보며 준비해 줘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 지금 13절에서 이 사람의 계획함과 이 사람의 모든 인생에 자기의 인생 내 플랜을 짠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1년을 머물다가 거기서 장사를 잘해서 정말 한몫 챙겨가지고 올 것이다. 지금은 뭐가 유행을 하고 뭐가 잘 팔리고 뭐가 아주 사람들에게 핫한 물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을 하고 올 것이다 라고 그가 계획했는데 14절에서 보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즉 1년이라는 시간을 네가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해서 내가 큰 이윤을 보고 돌아오리라 라고 했을 때에 네가 그 1년 안에 내내 네 시간 들일지 1년이라는 시간이 너의 시간일지 아니면 네가 그 시간이 되기도 전에 그곳에서 죽음을 맞게 될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계획하지 않고 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뭐 아무렇게나 살아, 이거는요 하루살이 같은 삶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도록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그러니까 악한 일 빼고 하나님 말씀 어긋난 것 빼고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들어있는데 빠진 것이 무엇인가니 내가 1년 후에도 살아있으려나? 그곳에서 강도도 만나지 않고 요새는 막 권총을 소유할 수 있는 나라들은요 아시아계 사람들을 엄청 경멸하고 막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거 뭐요 우한 바이러스를 그냥 아시아계 모든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그냥 마트 앞이든 어디든 그냥 아시아계 사람만 보면 그냥 짜증을 부려가며 그냥 총살해버리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그곳에 가서 강도도 만나지 않고 순탄하게 잘하고 돌아올는지 네가 어찌 알겠느냐. 자,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13절과 14절을 우리 비교해 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이죠, 내가 돈을 벌고 세상에서 나답게, 아니 다른 사람들의 수준보다도 못한 인생이 아니도록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해요. 또 계획하는 것 중요해요.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것, 그 현명함도 중요해요.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14절 오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열심히 사는 거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내 생명이.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깨워서 말씀을 잘 경청하시고 지금 설교를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내 생명에 대하여서 나는 보장이 안 된다는 것. 사람들이요, 어떠한 일들을 시작할 때 두려워하죠, 불안해하죠. 시작하는데도 벌써 아니 할까 말까 또 어떤 경우는 시작했다가 다 낭비하기도 하고 되돌아서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그러한 것을 감당하는지, 내 생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왜냐하면 네가 그 모든 것을 열심히 살고 계획하고 이윤을 내겠다고는 하지만 네 생명의 시간을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뭐 그래, 골치 아픈 걸 물어보느냐 그래요. 아이 목사님, 고생, 골치 아픈 거 묻지 마세요. 하루하루 안 죽고 살면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사실 기도하면서요, 내내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밤에 선포할 말씀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셨어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해라.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하나님의 종이요, 천국으로 가셨어요. 제가 꼭 아프리카를 가서 그 목사님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에 천국으로 소천하셨어요.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무엇 때문에 슬펐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사명의 길을 가는데 그분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자로서의 결단과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갈 때 어떤 각오와 어떤 순종과 어떠한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지를 만나서 대화하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은요, 아직 젊습니다. 이제 58세인가요 59세인가요? 그리고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성령 받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치유받고 이 하나님께서 그 종을 쓰시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쓰시는지요, 볼 때마다 참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그렇게 여겨지는 그런 종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어떠한 그러한 하나님께 받은 은사나 능력이나 말씀이나 그런 것을, 신령한 것을 세상 것과 바꾸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아주 경건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6월, 제가 7월 초에 6월 말에 그 소식을 들었나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내가 해외까지 왕복 비행기 삭시 준비되어지면 내가 반드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아직 60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건강하시기 때문에 어떤 병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끝나고 마음껏 이제 외국을 갈 수 있게 되면 내가 1차적으로 거기를 가겠다라고 마음먹었어요. 사람의 그 어떠한, 그렇잖아요. 늘 오늘 내일 하는 병환 중에 있는 사람보다야 건강하고 막 지금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막 힘있게 일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니 금방 그렇게 하나님 데려가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가 그만 제가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야, 이제 비행기 삭시 준비돼도 소용이 없겠구나.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져서 각 나라마다 마음껏 왕래할 수 있어도 소용이 없겠구나.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를 다시 가서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그 모든 목회하는 것을 다 보려고 했어요. 제가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주님 오실 때까지 만날 수가 없겠구나. 주님 오시면 부활하여 만날 수 있겠구나. 그때는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 우리가 변화체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연약한 육체와 삶의 어떤 억압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쟁투하고 가고 있는 이 목회자의 삶을 나누고 또 대화하고 이렇게 좀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끝났어요. 거기 많은 그 목사님의 그 뒤를 따르는 많은 후진들이 일주일 내내 장례식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어떤 어린 소년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소년이 뭐라고 하는가 했더니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을 하는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장례식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헌화도 하고 지나가면서 흙도 이제 넣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내내 이제 그렇게 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도 막 통곡하며 울거나 한탄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찬양대에서는 계속 부활 찬양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그 부활 찬양이 계속 성가대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악기로.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계속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계속 그 목사님 부활하실 때까지는, 부활할 때까지는, 주님 다시 오셔서 부활체로 변화될 때까지는 못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이미 후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모님과 세 자녀들도 보니까 그래서 그날은 막 통곡하고 막 원망스럽고 막 한이 돼서 울고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 찬양이 나오는데 부활 찬양이 나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종아, 봤니? 아버지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한 3년 전부터 반드시 그 종을 만나려고 지금 어디에서 집회를 하고 계시는지, 어느 나라에 가 있는지 어떻게든 수소문해서 꼭 가야지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었는데, 아프리카 갔을 때도 우리 일정이 딱 있었어요. 집회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우리도 이제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연되는 동안에 참 이 지상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것이 제가 내 마음에 시간을 놓쳤다, 시간을 놓쳐버렸다, 왜 내가 미뤘던 거, 코로나 터지기 전에 빚을 내서라도 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미뤘던 거. 제가 봤을 때 아마 이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목회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이제 장례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종아 보았느냐? 예 아버지 봤죠. 보았느냐라고 그 말씀을 딱 하시는 순간 어떤 생각이, 어떤 기도가 제 입에서 터져 나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심을 찬송합니다. 아버지는 영존하심을 찬송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굉장히 한시적이에요. 굉장히 제한적인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쓰시고서 올라오너라 종아, 그걸 데려가신 거예요. 그 영혼을 취하신 거예요. 저에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후진양성이다. 거룩한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 오히려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 왔더라면 그래도 그분과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이렇게 이 목회자에게 얼마, 이 목회자는 어디를, 이 목회자는 어느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동역자 같은 마음이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종을 하나님 불러가시고 나서 느닷없이 심장마비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러고 소천하고 나니까요, 어깨가 더 무거워졌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세상은 나날이 질병과 불신앙과 하나님을 대적함과 이 모든 악한 것으로
가득 차가웠는데 이 더러운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뿐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생명을 경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아니하고 성령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말씀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을 누리기 바쁘고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러한 어둠의 세상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짐이 제게 더 어깨를 눌렀습니다. 얼마만큼 후진들을 양성해야 할까? 저도 하나님의 눈에는 도대체 이 손톱만큼도 그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연약한 종인데, 우리 다음 세대 이 젊은이들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선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죄와 더불어 살지 아니하고 죄와 타협지 아니하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감한 성령의 사람들이 얼마나 나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내 인생은 내 것인가? 건드리지 말래요. 말하지도 말래요. 예전부터 그래요. 원래 그랬었어요. 예, 다 그래요. 부모들이 말하면 다 잔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나도요, 사실 그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거든요. 나도 최선을 다해보지만 세상에 안전한 게 없고 세상에 확증된 것도 없고 모든 게 불안하니 내가 노력할 뿐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나도 이렇게 말하는 거가요, 뭐 그 대들라고 그런 게 아니고 속으로는 뭐냐면 나도 최선을 다해보고 알아보고 있고 나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고 나도 이걸 해볼까 저거 해볼까 나도 10배 20배 복잡해요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같은 하늘 아래 그러니까 뭐 그분이 한국에 계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모든 우주 전체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 보좌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나라를 맨 위로 친다면 같은 하늘 아래 되지 않겠습니까? 우주 공간 안에 또는 지구상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다가요. 어떤 종은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쓰임을 받고요, 그런데도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하게 끝까지 쓰임 받고 마지막 유언을 끝내고서 예배 끝내고 딱 들어가셨는데 심장마비로 딱 데리고 가신. 너무나 부끄럽기 끝이 한이 없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 전도하러 나가자니 사람들이 곁눈질해가며 코로나에 무슨 전도고 거리 전도를 계속했더니 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목사님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사람이 없디까? 전도 노방 전도해가지고 등록한 성도 있어요? 그리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생명교회 화이팅 그러고 자신은 못 나와요. 나올 용기는 없지만 예수생명교회가 나가서 전도하는 거 보고 예수생명교회 화이팅 또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논이나 밭에서 자라는 곡식도 한철입니다. 여름 과일은 여름에 과일의 사명을 다해요. 물론 지금은 농업이 기계화되고 또 스마트화가 되셔서 온상 뭡니까 이거 하우스 안에서 사계절 내내 딸기도 먹고 사계절 내내 수박도 먹고 뭐 이렇게 하게 이렇게 많이 기술이 발전했습니다만은 사실 여름에 과일이 수박이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을에 걷게 되는 것은 가을에 나는 밤이랄지 감이랄지 이런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밤나무에 밤이 가을볕에 밤이 파랗게 익었다가 파랗게 났다가 열렸다가 가을볕에 뜨겁다고 알게 뜨거 그래서 밤송아리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서니 밤에 그래서 어느 날 알이 아래로 그냥 굴러나가 버리고 껍데기만 대롱대롱 매들. 아이고 밤알 어디 갔지? 아이고 밤토리 어디 가버렸네. 그래서 거기에서 통곡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집 밤 껍데기만 나무에 달려있고 밤알이 어디 갔을까? 그래서 통곡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대신 분복도 있어요. 뭐예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시는 문화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요. 그건 우리가 받은 분복이에요. 그렇죠? 시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집 상에 둘러앉은 내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안에서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분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름이 지나 수박이 철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수박 줄기부터 마르더만요. 예. 그래서 맨 끝물 수박을 보니 그 밭에, 수박밭에 가요, 줄기 잎사귀도 마르고 줄기도 마르고 나중에는요 수박도요 막 이거 수박채 맛이 나질 않아요. 안에는 허연데 줄기로부터 이게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냥 끝나버려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 수박이 그 여름 한해, 그 여름해에 자기의 생명을 다하여 수박으로서의 사명을 끝났다고 하여 그 수박의 주인이 수박과 함께 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밤알이 거기서 튀어나와서 뭐 어디로 갔는지 굴러가서 다람쥐가 먹어버렸든 없어졌다고 하여 그 밤나무 주인이 그 밤톨과 함께 죽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안에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할렐루야, 소명을 감당하되 분복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과 즐겁게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의 생명의 시간이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영존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세기에도 계셨고 그 이전에도 계셨고 아브라함 시대도 계셨고, 할렐루야, 예, 다윗의 시대도 계셨고, 예, 예수님 때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여상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사명 끝나고 가도 우리의 후세대도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아멘.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의존하렵니까? 돈을 얼마나 의존하렵니까? 식물을 얼마나 의존하렵니까? 우리에게 있는 기술이나 우리에게 있는 지식을 얼마나 의존하렵니까? 다 한시적입니다. 다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시적이고 잠깐이면 이 육신도 끝나버리지만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 여상하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힘이 쇠해지시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어기시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되 영존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의 선진들이 정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도 신약에 많은 서신서를 써서 교회들을 일깨우고 이방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살았지만 그의 생명이 끝나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럼요, 뭐라 그랬으면 내가 전제와 같이 이제 부어질 때가 다 됐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라. 그래서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왔던 길을 마지막에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의 시대도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 필요한 때에 그의 시대를 쓰셨고,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무언가 필요로 하여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가면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그렇게 억지로 쓰시는 폭군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생각하시고 우리가 알지도 못한 것도 미리 준비하시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재산을 갖다 빨리 나눠달래요. 유산으로 받을 거를 갖다 아버지는 살아계시는데 빨리 달래요. 이게 무슨 일, 불효자가 있어. 그러면서 재산을 나눠주세요 아버지. 그러고서는 돈을 그냥 다 유산을 이미 미리 계산해 가지고요, 그 아들이 다음날 갔어요. 왜 그럴까요? 재산 분리하느라고 아마 시간이 걸렸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요 다음날요 한 번쯤 돈주머니를 짊어지고 먼 외국으로 떠났다 그랬어요. 왜냐니까 아버지 집에 가까이 있는 게 불편했어요. 아버지는 자기에게 짐이었고 자기 생각이, 제 둘째 아들 생각에 아버지 가까이 있으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유가 없게 여겨졌습니다. 간섭이 많고,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돈보따리 들고 먼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웬일이요? 거기 가서 돈이 많을 때는 막 친구들이 막 바글바글 끓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으니까 이 친구에게 돈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다 나 몰라라 해버려. 다 돈이 그런 거예요. 돈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리고 돈은 돌고 돌아요.
돌고 돌아.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원수마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돈을, 재정을 관리하는 걸 싫어한답니다. 왠지 아시겠죠? 이 어둠의 권세는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자기가 장악하기 원해요. 에? 그래서 예수님께 뭐래요? 금식하시는데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래요.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어둡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 물질의 재정적인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데 마귀가 얼마나 반대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건강이든 생명이든 기술이든, 우리의 달란트든 우리의 돈이든 우리의 자녀이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쳐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마귀들이 우리로부터 솔솔 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분복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가요, 그 아들 안 돌아와도 말 못해요. 왜냐니까 자기 받을 거 다 받아갔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도 이 아들이 안 온들 누가 말하겠어요? 모르겠어요. 돌아오면 이럴지요. 내가 가서 형이랑 아버지 유산 나눠야 되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럴는지도 몰라요. 이미 재산은 다 분배가 끝났어요. 그런데 이 뭐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이 뭐요,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를 먹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업 열매를 먹으면 안 됩니다. 지업 열매가 뭔 줄 아세요? 세상의 쓰레기, 세상의 쓰레기, 세상 쓰레기, 마귀가 던지는 쓰레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돼요. 생수를 공급받아야 돼요. 하늘의 생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그치지 않는 영원한 생수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생수로 공급을 받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발로 밟아버리는 저 귀신들이 밟고 가는 그 지업 열매로 내 배를 채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더라 그러잖아요. 그래,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아버지 집에는 많은 일꾼들이 아침마다 고봉밥을 먹고 말이야, 배를 두둥겨가며 벨트를 풀러놓고 밥을 실컷 먹고 일을 쑤시고 일을 나갔는데 내가 여기서 지금 굶어 죽는구나. 그래서 그가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께 돌아오지만 사실은 너무 아버지 뵙기가 죄송스러운 거죠. 그래서 고개를 푹 숙이고서 고개를 떨구고서 아버지가 받아주면 일꾼으로 일하고 안 받아주면 그 옆 동네에 숨어 있다가 끼니마다 어떻게 종들에게 좀 밥이라도 갖다 달라고 해볼까? 막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아버지한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럴는지 몰라요. 아이고야, 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내 맘대로 살지 꼭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나? 내가 노력해서 번 돈으로 내가 살면 되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꼭 매여서 살아야 되나? 그런데요, 세상에 쥐업 열매 먹고 세상 친구와 그렇게 벗을 삼고 사는 것이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즐거움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패패한 자거든요. 패패한 자. 자기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는지도 알지 못하여 그냥 방랑객처럼 세상에다 자기를 방치하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뭐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써달라고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갔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매일매일 나가봤던지 그날 저 상거가 뭔데 거리는 한참 떨어져 있는데 아들이 어깨를 푹 늘어뜨리고 걸어오는 실루엣이,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를지 몰라도요,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의 그 실루엣을 알아요. 우리 자녀는 어깨가 얼마만큼 하고 키가 얼마만큼 하고 다리는 어느 정도 길이가 되고 손은 어떻게 생겼고 대충 내 자녀의 실루엣이 있거든요. 그걸 아버지가 그 먼 데서, 아버지가 이거 얼마나 시력도 안 좋아요. 아버지들은 원래 저 나이 먹으면 노안이 와서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런데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옷은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실루엣을 보니 알아본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막 뛰어나가잖아요. 아들아 아들아 너는 죽었다 살아났구나. 아들아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잘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빨리 목욕물 그리고 씻겨라, 새 옷 입혀라, 새 가락지 끼워라, 풍악을 울려라,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는 하나님 떠나면 가장 자유롭고 가장 멋지게 인생을 살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나면 산 거지요. 산 거지. 이것도요 깨닫는 사람은 깨달아요. 하나님 떠나서 막 와 좋네, 뭐 괜히 막 예배를 드려라 마라, 기도를 하라 마라, 아이고 자유로워,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얼마 못 가요. 왜?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징계가 있습니다. 사생자는 징계도 없어요. 늘 말씀드리죠. 내 새끼 아닌데 지나가다가 얘야 바지 좀 축혀 입어, 얘야 왜 신발을 질질 거냐, 너의 새끼한테 그렇게 말할 부모 별로 없어요. 뭐 이제 막 남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은 더 그래요.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얘야 너 그렇게 하고 나가면 남들이 욕하지 않겠니?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한다. 내 자녀니까 그런 거죠. 잔소리도 아픈 소리도 내 자녀니까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지 모습이든 아픈 모습이든 병든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든 아버지께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요, 야 이놈아 돈 갖다 낭비하고 이제 들어오냐?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성경에 그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아버지 돈 몽땅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내내 챙겨 그 다음날 챙겨 그 다음날 나갔잖아요. 에? 성경을 읽다가 웃음이 나왔다니까요. 얘는 얼마나 아버지 걸 긁어가려고 하루 종일 챙겨가고 그 다음날 갔다. 성경이 어때 그 다음날 갔다고 돼 있을까? 난 너무 웃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어때요? 아이 저놈의 새끼 얼마를 잃어먹고 오면 아이고 에이 모르겠다. 아버지 그래도 네 아버지 죽었다 이럴는지도 몰라요. 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으면 어디 지나가던 애가 들어왔다냐? 저 내쫓아라 이럴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벌써 오기도 전에 저 밖에 나가서 동구 밖에서부터 오늘은 내일은 언제쯤 오나?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돈 갖고 이자 잘 붙여가지고 큰 사업해가지고 막 그냥 B자 들어가고 W자 들어가고 막 그런 차 끌고 막 금요한양 이렇길 바래서 그렇게 자식을 기다렸을까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왔다매 그 집 둘째 아들 성공했구만요. 와 막 박수 받으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린 걸까요? 아니요, 조건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없어요. 그 징계가 왜 필요했을까요? 돈 떨어지지 않으면 안 돌아오니까. 배가 어느 정도 골라서 지가 살아갈 만큼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께서요 원치 아니하시지만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얘야 빨리 돌아오너라, 얘야 빨리 돌아와. 그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씻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새 신발을 신겨서 새 인생을 출발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해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모든 동네 사람들 아이고 부끄러운 저 자식 누가 들을라, 야 조용히 해라, 조용히 왔다고 조용히 해라, 저 뒷방에서 밥 한 그릇 먹여갖고 보내라 이렇게 해서요? 아니, 다 불러라. 동네 사람 다 불러와라. 잔치를 열 거다. 잔치를 열 거요. 응? 저 짐승도 잡고 모두 와서 실컷 먹고 우리 아들 살아 돌아온 거 실컷 잔치하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를 냈던 목회에 실패를 냈던 삶에 자리가 없던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의 외적인 것, 우리의 뭐 가진 것, 우리의 모든 조건 가지고 사람을 막 평가해요. 무슨 상관이요? 무슨 상관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우선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최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의 모든 기업을 함께 나누는 받는 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아들 그리스도의 기업을 받은 자, 영생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요 다 까먹었다니까요. 여러분요 우리 집도요 엄청난 돈을 다 해먹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교만 부리다가 승승장구 잘 나가니까 서울 시내에서 막 돈을 그냥 막 제가 돈 셀 시간이 없었다니까요. 막 돈이 막 캐비넷에 쌓여져 가는데요 막 집어넣고 닫아놓고 집어넣고 닫아놓고 어마어마했어요. 와 금방입니다. 금방이에요. 이렇게 바람에
후 먼지 불면 민들레 홀씨, 민들레 씨 여러 번 보셨어요? 봄에 참 다른 씨앗보다도 민들레 씨는 이상하리만큼 둥글게 이렇게 겨우겨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 꺾어가지고 이렇게 불라치면 민들레 씨가 그냥 입김으로도 날아가요. 여러분요, 돈을 막 보따리 다발다발 은행에다가 촉촉촉촉촉 집어넣고 VVIP 막 이렇게 막 우대가 되어지니까 이게 막 힘이 된 것 같습니까? 세상에 이게요 떠날래니까 민들레 홀씨 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와, 인생 이게 뭐냐? 돈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할렐루야. 별거 아니에요 그거. 어떤 사람요 카드비 때문에 목숨 경홀히 여겨. 버텨요. 버텨요. 설령 카드빚이 있던 친구에게 빚이 있던 어려움이 있던 하나님만 그 옷자락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이에요 아시죠? 아버지께 방법이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는요 목욕물도 준비해 놓고요 새 옷도 준비해 놓고요 약속의 가락지도 준비해 놓으시고요 새 신발도 신게 되신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을 예수 안에서 나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이 저기 세상에 쥐업 열매 돼지 먹는 거나 그것도 못 구해가지고 이것 좀 얻어먹고 저것 좀 얻어먹고 여기 좀 가서 찔끔 저기 좀 가서 찔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뭐 그렇게 또 중요해요? 아이고 쟤는 연봉이 수천만 원이래. 아이고 쟤는 연봉이 1억이래. 너는 나 그냥 뭔데? 동네 알바에 뭐 어때서? 뭐 어때요? 우리의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살 수도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과 날마다 손잡고 춤추면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이 최고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온갖 불법과 죄악을 다 지어가면서 그 돈 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서 굽신거리게 만들고 그 뭐 할 거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고 멸망에 떨어져서 뭐 하려고?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어쨌거나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서 팍 안기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여기서 너 이럴 사람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왠 줄 아세요? 네 인생이 무엇이냐?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늘 물으신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저의 인생은 또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시작하여 어디로까지 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제가 설교가 좀 빨라져도 여러분들이 빨리 따라오시면 돼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시공 해가지고 막 시동을 막 세게 걸면요 빨리 따라가면 페달을 빨빨빨 밟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빨라가지고 앞에 말하고 뒷만 알아먹지 못 알아먹게 다 알아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우리가 원해서 온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간 줄 모르고 맨 이 세상에서 마치 풍랑에서 이리 밀려다니고 저리 밀려다니는 인생 마냥 여기도 가서 붙어봤다가 저기 가서 붙어봤다가 이 일을 하면 되려나? 저렇게 살면 되려나? 그 목적 없이 왜 그렇게 인생을 방황하면서 삽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요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창조주께서 질서를 세우셨고요 하나님의 기준의 법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살면 돼요. 그 기준이고 뭐고 멸시하고 내 뜻대로 사는 이거는 신자이든 신자 아니든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 인생이 기왕에 예수 만나서 창조주가 누구이신 걸 알았더라면 종착지가 어디인 거 이제 알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무리가 어디일까? 그 다음에 지금은 시작으로부터 시작하여 종착지 가기까지 주님이 우리 사는 날 동안에 재림을 하실런지 아니면 먼저 죽어서 아버지의 낙원에 이르는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지금은 ing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종착지를 향하여 과정 중에 가는 동안에는 방탕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왜냐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매일매일의 ing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나의 상급이기도 하고 형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값지게 살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연봉 비교하고 직업 비교하고 가진 것 비교하고 기술 비교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쩌다는 거냐? 그거 뭐 어쩌다는 거냐? 다 놓고 내 나라에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할렐루야. 다 놔. 그놈도 놔. 빌딩 10개 가진 녀석도 다 놓고 가. 마지막 날에는 그래요. 그 인생 끝날 때는 월세 지하방에서 내가 월 200만 원을 내느라고 힘들게 사는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끝났다, 유효기한 끝났어, 돌아와라, 그러면 놓고 가야 돼요. 뭐 어쩌다는 겁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너무 열려있지 않으니까 보이는 것 가지고 자기 인생을 너무 자기 인생을 초라하게 만들어. 우리는 초라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아르바이트를 하든 내가 뭐를 하든 너도 뭐 교사를 하든 뭐라, 그거 보이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 내버려 치고 그냥 방탕하며 살라는 뜻이 아니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진실하게 제대로 씩씩하게 살되 그것에다 목숨 걸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최고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인생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할 때에 아버지, 내 인생이요,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게임 좀 하다가 알바 좀 하다가 친구랑 밥 먹다 놀다 끝날라나? 유학을 갈까? 어디 뭘 해볼까? 왜 표류를 해요? 무엇이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할 일을 주시고 그거 할 때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슨 중요한 거냐 그 말이에요. 물론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다 목숨 걸지 마라. 왜?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교통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성령과 동행하여 아버지 기뻐하실 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전혀 아버지 보실 때는 그닥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우리는 마치 너무 중요한 것처럼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속여요. 왜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요, 보이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막 그 영원한 것처럼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그거 아십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해요.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너의 인생이,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리고 잠깐 나와, 그 바로 뒷절에 14절. 너희는 어떤 존재냐? 자, 너희는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갑자기 안개라고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죠? 맞아요. 안개처럼 할까요? 안개처럼 허무할까요? 어느 날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여기 혁신 들어오는 이 길을 좀 내다보니까, 창으로 내다보니까요, 길이 안 보여요. 바로 앞에 다리도 안 보이고, 교량도 안 보이고, 전혀 차들이 오는지 가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요, 자녀들한테 문자를 넣었어요.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넣었어요. 오늘 안개가 굉장히 짙습니다. 속도 조절 줄이시고 안전운전 하십시오.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그렇게 보낸 날이 있었어요.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요, 도대체 태양이 어디서 뜨는지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서요, 교회에서 이제 설교 노트 들고 어쩌고 하고서 계획하고 뭐 하고 하고서 다시 나오려고 교회 가방 두고 이렇게 쳐다보면 세상에 안개 이용도 없어. 어떻게 안개가 그렇게 허무하대요? 아니, 안개가 남겨놓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개 여기 꼈다 한 그런 것도 없어요. 표지판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이 무가치하고 허무한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영이 깨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무가치한 인생이 아닙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닙니다. 왠 줄 아십니까? 내가 나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기 때문에 복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저 놀고 있고 뭔 상관? 여러분 배를 좀 두들겨 봐요. 나는 하나님의 배짱으로 산다. 자, 두들겨 보세요. 통통 소리가 나요? 나는 살이 많이 쪘는 게 비요 소리가 크게 나요. 하나님의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고개 숙이고 그럴 거 없어요. 성령 안에서 예수의 권세로 세상을 다스리십시오. 악한 영이 끄는 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따가! 분별해 따가야 돼. 야, 너 나 죽이려고 그러니? 야, 그게 생명의 길이야. 야, 그만해 이제. 그만큼 나를 속였으면 됐어. 그만해.
나는 생명의 길을 발견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할렐루야. 나는 멋진 인생 살아낼 거야.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출발. 아멘.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출발. 아멘.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헛다는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여러분, 세상적인 자랑은 오히려 마귀적인 거 아세요? 세상적인 자랑은요, 오히려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으로 자랑한다는 것은 마귀를 높이는 거가 돼요. 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리고요, 세상의 것 가지고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고 영적인 걸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자, 보십시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한국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착하게 살라는 뜻이가 노노노. 오늘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다 여겨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다 악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을 배제한 삶은 악한 거라 그 말이요.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하나님만이 굿 선이에요.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줄 알고도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것은 죄니라. 보세요, 하나님 없는 자리는 다 죄의 자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지금 살고 있어요. 다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성도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건 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로는 거듭나 있어야죠. 못해도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록에는 기록되어 있어야죠. 아멘. 예수의 보혈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령과 함께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기십시오. 기뻐하며 우리가 크게 어떠한 놀라운 일 못해도 괜찮아요. 아버지는 우리의 능력 제한된 거 다 아셔요. 아는 데 갔다가 얘야 너 그것밖에 못하니? 야 이만큼 해가지고 와야지. 이만큼 해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 넘치는, 예,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면 됩니다. 왜냐? 달란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능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여 사는 것이지, 최고의 것을 내려고 자꾸 인생을 자꾸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스스로 격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우리는 가끔 넘어져도 불안해할 것 없습니다. 아버지의 내미시는 손을 다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 뭐 이제 배우는 아이들 보십시오. 가요, 자빠져요. 그런데 자빠지는데 애가 불안하니까 손 내밀어, 손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떻게 해요? 괜찮아, 와. 애는 막 두 발짝만 뛰면 넘어질 것 같아요. 부모 알아요. 아직 균형을 못 잡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제 걸음마 배우기 때문에 넘어질 거 알아요. 그래서 뭐래요? 오라고 해요.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한 걸음도 못 되겠는데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나를 믿고 걸어보렴. 나를 믿고 시작해보렴. 넘어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딱 옆구리 잡아줘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져도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지 못하고 좌초되고 어려움이 와도 절대 좌절할 거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좌절케 하는 것은 악한 영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뭐래요?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뭘 참소한 줄 아세요? 쟤는 못났어요. 쟤는 하나님 앞에 범죄자예요. 쟤는요 어때서 맨날 이 악한 놈이 하나님 앞에서 이르는 놈이 있다니까요. 성령님은 어떠세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하시고 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가르치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 편이세요. 성령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절망할 필요 없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소명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뜻없이 왔다 뜻없이 가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저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얘야 그냥 나와 함께 말씀 안에 거하며 나와 함께 동행하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 자체가 믿음으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잘 모르겠어요, 잘 가르쳐 주세요,
가다가 웅덩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아버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요, 원수가 감히 손대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버지를 못 믿으니까 마귀가 와서 우리를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라. 야, 네 아버지가 설악과 먹으라 그랬냐? 야, 쳐다봐봐. 엄청난 거다. 눈이 확. 마귀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더라면 안 넘어져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들어가니까 그 거짓말이 참말로 들려 뒤집어지는 거라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내 형편 상황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회개하면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함 받고 할렐루야. 예. 지금 제가요, 난 설교하면서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지금 불안함이 들어온 식구가 있네. 여러분, 악한 것에게는 냉정하게 하십시오. 악한 것에 형편 봐주지 마세요. 저것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주시지 절대적으로 불안이나 공포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내야 돼요. 야, 나가. 왜 여러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진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것들한테는 일진 노릇 해도 돼요. 뭔지 아시겠죠? 어둠의 권세에게는 나 일진이야, 나 예수님의 피로 산 사람이야, 여기서 까불어, 나가! 이렇게 발로 차버려요.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불신앙을 갖다 주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자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요, 우리를 쫙 둘러서 천군천사가 호위하고요,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요, 성령님의 권능으로 붙잡으시고요, 이렇게 든든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소명 다하기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반드시 날마다 승리를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우리의 삶을 이미 아시고 보셨고 우리가 주님의 품속에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진 모든 조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건이 아니고 외적인 것도 아니고 내 영혼이 주님의 품에 뛰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와 세상으로 받은 무시와 세상으로부터 받은 멸시와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십자가의 권능으로 완전히 파쇄하고 성령의 권능 있고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어져서 새롭게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것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하신 대로 10분의 1은 보증이 되어져서 우리의 남은 삶의 모든 물질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물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헌금으로 드린 귀한 가정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개인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